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주님의 은혜 빛 안으로 나아왔사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건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신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 때에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세임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늘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이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와 학생의 모든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11조와 선교예물 그리고 감사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아 김태복 집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방학 동안 연수, 해외 출장까지 모든 일을 안전하게 진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범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금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칠 집사님, 김선작 집사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민혁 형제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수술받고 고침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준철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길교회 조행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집사님. 휴가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목사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소득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역 예배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이 9월 14일 주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서기부에 날짜와 또 가족 장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인천 선교훈련원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9, 10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수고해 주신 시무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또 당회원들의 헌신으로 휴가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의 에어컨 수리를 위해서 노영식 장로님, 또 방송실을 위해서 노영식 장로님과 이영섭 집사님이 어제 종일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복 집사님 큰 오빠가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자 권사님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병원에 또 가셔야 한다 합니다. 고향 같은 우리 백령도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허락을 받고 이렇게 잠시 왔다가 또 치료받을 차 나간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김희연 집사님, 성혜은 집사님 방학을 이제 거의 마치고 좋은 시간이 다 지났죠? 네, 이렇게 개학을 준비하시며 또 함께 예배 자리에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현주 성도님, 강훈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중간에 함께 온 가족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행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조행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방문한 성도님들, 그리고 병마와 씨름하며 승리하고 돌아온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 후학을 위해서 수고하실 선생님, 중위층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우리 새신자 가족들, 우리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열렬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남성 솔로가 좀 외로워 보이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또 성가대원으로 함께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치현 집사님, 또 김기경 권사님 전시회가 있었고, 또 이성자 권사님이 드럼을 참 잘 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꿈나무로 잘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어제 행사에 수고하신 모든 우리 교회 대표들, 우리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즐거우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한다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교회에 오지 않으면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고한 목표를 가질 때 신앙생활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료할까? 아무 의미도 없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이 지겹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나는 거룩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목표를 가지는 순간 가슴이 뛰고 정신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삶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생각의 온전함, 그리고 믿음의 온전함의 지고한 목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하시니까 거룩해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고차원적인 인사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용기를 주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용기가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모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무엇이 있죠?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는 것이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컵은 우리 어떤 권사님이 사주신 컵인데, 이 예쁜 컵이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죠?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없이 여기에 있다면 이 컵은 저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과 컵은 내용과 그리고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라는 컵이 물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은
반드시 형식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형식인 컵이 있는데 물이 없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표현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물 없는 컵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컵은 있습니다마는 안에 물이 있긴 합니다만 썩은 물이 들어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실이 나쁘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참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물이 될 수도 있고 썩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악취나는 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행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무엇이 움직인다고요? 지혜가 움직입니다. 악한 것도 악한 지혜가 움직이고 선한 행위는 선한 지혜가 움직이는 것이죠. 아, 목사님, 지혜가 하나지 뭐 이런 지혜 저런 지혜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행의 좋은 지혜죠.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13절에 있는 선행으로 이끄는 하늘의 지혜,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와 다른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지혜인데 그것은 세상의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을 위한 것이요 마귀에게 온 것이다. 우리의 행실이 마귀가 힌트를 주고 마귀가 영향을 주어서 나온 행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선행을 이루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가룟 유다는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물질로 모든 인생을 포기한 그러한 사탄적인 지혜로 인생을 마감한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3절에 너희들이 지혜가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이 말은 참 지혜를 식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선행을 이끄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또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나서 마귀적이고 탐욕적이고 싸움을 일으키는 악한 지혜가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말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행위로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지혜롭게 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마귀적인 것으로 행동하는가, 지혜를 어떤 것에서부터 빌어서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지혜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 우리가 온유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이렇게 거칠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할 때 철저하게 응징하는 일이 아니라 온유로 덮어주는 사람,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덜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까 할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주님은 과격하지 아니하셨지만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땅에서부터 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일인가?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다 같이요. 지혜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지 않는 예들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독한 시기, 또 다툼, 또 자랑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혜의 온유함과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과 동시에 그 반대로 이 땅의 것은 싸웁니다. 극한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쉽게 거짓말로 자기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은 땅에서부터 난 지혜요?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은 지혜요?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화가 나느냐? 욱해라. 남이 잘못해서 그것을 정말로 꾸짖고 싶으냐? 호되게 꾸짖어. 내가 베풀어야 하는 걸 알지만 내가 먹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를 넘고 정의를 깨부시더라도 취할 것은 먹어라.
이 본능적인 행동, 다른 사람을 까탈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분위기를 아주 험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교사들의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가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참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물고 뜯는 일에 명수들이 정치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좀 그래.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나온, 자기 탐욕에서 나온,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만듭니다. 16절에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가롯 유다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도 하늘에 내리는 지혜로 선행을 통해서 교회를 화목하게 이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을, 이 땅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7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마귀적인 것과 하늘의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는 것이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화평한다고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관용하는 것입니다. 까탈스럽지 않고 거칠고 과격하게 경직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순입니다. 온유함과 같이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과 이 양순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양순하고 온유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그 모습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화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을 짓밟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여러 경제인들을 만나고 방송국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 이 빌 게이츠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시자로서 갑부가 되었죠. 그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수년간을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1등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그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2045년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28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재산의 99%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 닮는다고 여러분의 재산 99% 기부하면 큰일 납니다. 빌 게이츠는요 1%만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우리 거 다 드리면요 우리 꼴딱 굶어 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회에 수백 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거, 그게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늘 곱씹어 보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은 부자로 죽었대.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죽었대. 이 말을 끔찍히도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도왔대. 많은 어린이들을 좋은 물을 먹이고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죽었대. 이러한 말을 듣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자비로운 일들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의의 열매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삶은 갈등의 삶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풀어낼 화목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진 단비를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이 있어요. 숨을 들이킬 때 이 땅의 것으로 들이키지 마시고 하늘의 신선한 거룩한 영화로운 공기를 들어 마십시오. 우리 한번 들어 마셔볼까요? 하늘의 성령의 숨, 거룩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멈추고 숨을 내뱉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며 숨을 내쉽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싸우는 문화가 정책되면 안 돼요. 화목의 문화가 정착돼요. 편가르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희생하는 문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희생하고 낮아져서 그 갈등을 푸는 장로님. 우리 구역의 식구들은 어려움이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달려가 그 갈등을 풀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 구역 임원들.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 드리는데요, 구역 예배는요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라요, 구역은요 화목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한 주간 잘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화목한 구역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전도회,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갈등의 문화의 세계 속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사랑하고 긍휼하고 베풀고 나누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화, 그 화목의 문화를 통해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VIP 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교회야. 성도님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도 끼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할 때 세상은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싸우면 더 잘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싸주면 그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화니까. VIP 전도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 길이 전도의 최고의 길인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이 세상을 품는 화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화목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평화와 지혜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